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의 길과 또 제자들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길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었고, 제자들에게도 자신을 따라오라라고 하신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가르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좁은 문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성읍과 마을을 들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 여러 마을과 이 성읍들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들은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라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의 선포를 요약하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은 그 표적을 보고 표징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 고을과 마을과 성읍들을 다니면서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거나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비방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계신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하게 되죠.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 고을에 다니면서 때로는 제자들을 각 고을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행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표적만 보기 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문하게 된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믿고 따르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비방하고 거절하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구원의 문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지 않고 오히려 거절했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 번역에서는 I am 이라는 이 표현으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목자다라고도 계시하시지만 10장 7절 9절에 보면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이 드나드는 문인데 그 문은 어떤 문이냐? 드나들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게 되는 구원의 문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는 이가 적은 좁은 문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앞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이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신, 누구도 원치 않는 그 길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걸어가신, 스스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치실 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헤롯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출생할 때 헤롯이 있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행하실 때 헤롯이 있는데, 이름은 우리말 번역,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은 헤롯이지만 다른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헤롯 대왕이고 그 헤롯 대왕의 자녀들이 또 지역이 나누어져서 각 지역의 왕으로 책봉되게 되는데, 로마에 의해서 지역의 왕으로 책봉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안티파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분봉왕이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의 계획, 계략을 예수님께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역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위험 앞에서 피하거나 숨지 않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에 보면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33절 후반부에 보면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계신데 그 예루살렘에서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일도 제3일에도 가야 할 길을 간다. 예루살렘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죠. 구약에서도 많은 예언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보낸 이 메시아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이 있는 것을 알고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도 피하거나 숨지 않고 예수님은 나아가겠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길은 좁은 길이요, 이 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좁은 문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예루살렘을 품으려 한 사랑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서 예루살렘은 의인화되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죠.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품으려고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즉 이스라엘을 의인화한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열심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을 돌로 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비유 중에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잡아 죽이자 주인이, 먼 타국에 있던 주인이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하면서 외아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외아들까지도 이 이스라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또 십자가에 매달리신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조롱하며 내려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으며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품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이스라엘을 품으려 한 사랑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마지막은 예수님은 인정과 사정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공의의 심판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의 비유에서 집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문이 닫힌 이후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사정을 해도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문 밖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전에 함께했던 시간들을 말하면서 애원하게 되죠. 우리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직접 배웠습니다. 아무리 과거의 인연을 가지고 애원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라는 말만 들릴 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분명히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스라엘을 품으려 했던 사랑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공의의 심판장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을 수도 있는데, 교만과 안일함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미루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좁은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의 비유에서 왜 사람들은 문이 열려 있었을 때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문이 닫힌 이후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지만, 이 문이 닫힌 이후의 이야기는 문이 열려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그때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좁은 문의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문이 열려 있었고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때는 들어가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의 후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선민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니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지만 그때 굳이 안 들어가고, 우리는 선민이니까 나중에 들어가지 뭐. 그런데 문이 닫힌 이후에 당연히 열어달라고 하면 우리는 선민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우리는 주일 성수하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도 하고 정말로 주의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열어달라고 하면 닫혔지만 열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열려 있을 때 굳이 안 들어가고 자기 밥 갈러 가고 소 팔러 가고 자기 일에 바쁜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스라엘은 은혜가 우리만 선택받은 자다라는 특권 의식으로 바뀌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데 우리들만 가진 특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요 교만이죠. 이 교만 때문에, 그 교만으로 인해서 나온 안일함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지 않고 나중으로 미뤘던 것입니다. 문이 닫힌 후에 이 사람들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사정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병이어의 이적, 또 7병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이런 이적을 베푸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심지어 최고급 식사를 정기적으로 제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일명 산상수훈,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부분이 있죠. 그때 허다한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우고 들었을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로 보면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거나 많은 돈을 헌금했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아무리 많은 말씀을 배웠어도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것은 결코 뒤로 미룰 일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에 많은 시급한 일들을 던집니다.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 그런데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땅에서도 5년, 10년 뒤에 성공하는 인생을 말하는 그 성공의 지혜를 가르치는 학문에서도 지금 당장 급한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중요한 일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많은 시간을 또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쏟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을 더 확대하면 영적인 영원한 세계까지도 분명하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분명히 따져보고 중요한 일을 빠뜨리지 말고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놓치면 지금은 급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면 내일이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짧지만 저도 사역 경험들을 돌아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을 뒤로 미루도록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있는 진학이나 취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3년 과정 정말로 예수님을 선택하기보다 진학을 선택하게 하는 경우, 성적에 더 많은 우선순위를 두게 하는 경우, 대학을 지나가면 이제 자신의 권면을 따라서 믿음의 길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대로 믿음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애원하고 기다려도 자녀가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나중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문이 닫히면 아무리 사정해도 닫힌 이후에는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사람은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아니면 사람의 지혜와 의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뒤로 미룰 일이 아닌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고 또 그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의 구성원이 돼서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는데 많은 헌신을 했으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문이 열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항상 믿음의 세계는 지금인 거죠. 지금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당장의 어떤 큰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좁은 문 안에서 집주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천국 잔치를 맛보며 누리게 되기를,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라고 간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